왜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는가?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요,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곤고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필요가 뭐냐? 그것이 기쁨이다. 이 기쁨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이 육체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요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때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누구에게 썼고 기뻐하라는 이 권고, 이 명령을 누구에게 했는가? 성도에게 했다는 거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기뻐해라 라고 지금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의 내용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의 이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로도, 어떤 격려도, 어떤 약속도, 어떤 명령도 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된 자들에게만 위로하고, 성도된 자들에게만 격려하고, 성도된 자들에게만 명령하고, 성도된 자들에게만 책망하고, 성경은 온통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라고 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뻐하라고 명령한 그 성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 가져야 할 것이고, 성도는 기뻐하라고 명령한 그 대상이 된 그 성도는 누구여야 하는가?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성도는 누구이며 또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그 성도는 누구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묶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한 그 성도는 누구이냐? 세상 속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여기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떼어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떼어내어진 사람, 구별된 사람, 다시 말하면 떼어내어지고 구별되어져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일차적인 의미는 뭐냐? 어떻게 사느냐에 있지 않고 성도의 일차적인 의미는 구별되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신령한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것이지, 구별된 삶을 살기에 우리를 구별된 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냐? 세상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으로부터 떼어내고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친 자가 성도인데, 이 성도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냐? 저 천국이 아니고 성도가 세상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 성도는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역시 빌립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현 주소지가 어디냐? 세상을 떠나 저 구말리 청천 신령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떼내어진 자가 성도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기뻐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한 이 의미가 뭐냐? 이 세상은 기쁨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속성이 기쁨이기에 거기에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지만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곳인가? 기쁨이 고갈된 곳, 참된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곳. 아니 그래도 세상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세상의 기쁨은 다 거짓된 기쁨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보면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 단순함의 명령이 아니고 너희들 기분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다, 아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이 바닥나버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하면 그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구인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신분이나 어떤 특별한 위치가 주어질 때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이 무의식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뭔가 그런 기쁨의 상황이 연출될 때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럴 때 기뻐한다라는 이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한 그 성도는 누구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 사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옮겨놓으면 all, 전체를 말합니다. 전부 다, 싸그리다. 그런데 이 전체를 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서 동시에 이 전체가 도매금이 아니고 이 전체 각각의 사람들 모두 그런 이야기입니다. every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데 특별한 누구에게, 김 집사에게, 박 집사에게, 이 권사에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모든 사람 개개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감독들, 집사들은 모든 성도들의 덧붙여진 표현일 뿐입니다. 모든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누구를 떼내어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도인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는 것이죠. 오른손아 너만 기뻐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리스도인이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가 바로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도 모든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삶의 가능성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들이 참 불순한 동기로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나는 그것도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장 4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너희도 나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이 쓴 편지글,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동일한 이 표현들이 124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들이 기억하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의 삶이 가능한가? 모든 성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기쁨의 삶이 가능한가? 우리가 지금 살아보건대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에겐 이런 바울과 같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에겐 없는데 어떻게 이 기쁨이 가능한가?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어떤 내용인가?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5장 이 서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표현입니다. 내 안에 네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지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말라서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이 관계는 어떠냐?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참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관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로 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성도된 너희 모두는 약하고 허물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인 너희 개개인을 향하여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말했느냐? 성도에게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이 성도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기뻐하라고 말한 그 성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성도는 누구냐?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했다는 이 말은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성도라는 말을 7절에 오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했던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그들은 누구냐?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성도는 누구냐? 은혜에 참여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성도라는 거죠.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을 잘 표현한 표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은혜란 뭐냐? 은혜는 정말 단 한마디로 단 한 줄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단어예요. 은혜라는 이 단어는. 그러나 쉽게 좀 압축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옮겨놓는다면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택, 그것이 바로 은혜라. 이걸 더 줄이면 어떨까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공짜로 받은 것이 은혜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이 성도에 대하여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은 성도는 하늘과 땅에서 그리고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자격이 없는데도,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택을 입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그 성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들이 보면 전부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성도이기 때문에, 네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네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내가 네게 명령하고, 내가 네게 질책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네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은 난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알지만 하나님이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멋대로 내가 버려둘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4절도 보시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 내어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진치도록 했다는 것. 이것을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이런 찬송 부르지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흠모하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예요.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종 들고 우리를 섬기라고 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구약의 그 야곱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너희 모두는 기뻐해라. 그래서 성도는 누구여야 하는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에게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했느냐?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까봐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말했는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쁨의 삶을 소망하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